오래전에 정전이 자주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이렇게 불이 꺼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집에 양초를 준비해 놓습니다. 밤에 가족들과 TV를 보다가 전기가 나가면 더듬더듬 초를 찾아서 촛불을 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방이 순식간에 환해집니다. 그 작은 촛불 하나가 온 방을 밝혀줍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다시 전등이 켜지면 촛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온 방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고맙던 촛불은 이제 미련 없이 꺼버립니다. 더 큰 빛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아침이 밝아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등마저도 꺼야 합니다. 햇빛이 환하게 비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햇빛조차도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힘을 잃고 다시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불빛은 다 이런 식입니다. 모든 빛은 어둠 속에 사라지거나 힘을 잃거나 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해가 지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꺼지지 않는 더 큰 빛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로 살아야 할까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는 사람이 거의 희귀할 정도로 이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진 시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을 한 35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지가 도대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것이 언젠지 모를 정도로 까마득하게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 걸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나중에는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 시대는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던 왕도 없을 뿐더러 자기 주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인 줄로만 알았더니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사. 40년 동안 사사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제사장이고 사사인 엘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눈은 어두웠고 밤은 깊었고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치 않았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사사의 형편이 이런데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둔감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그런데 그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시간을 짐작하게 하는. 성막에는요 등불을 켜두는데 저녁에 등불을 켜고 밤이 새고 나서 해가 밝으면 아침에 이제 가서 등불을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날이 밝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새벽인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막 안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 일곱 가지로 난 그 촛대, 그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절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의 백성을 그런 시절, 그런 세월에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리고 아무리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라 하더라도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말씀하실 수 있는 시절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과연 이 하나님의 등불을 누구에게 비추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즉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날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서 잠들어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 엘리를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은 잠결에 누가 나를 부르나 싶어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나를 부를 사람은 제사장뿐인데, 그러면서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자고 있던 엘리가 오히려 놀라서 깨어납니다. 무슨 일이냐? 부르셔서 왔는데요. 내가 언제? 그래서 사무엘은 분명히 들었고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잠을 청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또 헐레벌떡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니까. 이 밤에 내가 너를 왜 불러? 사무엘은 또 헛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런데 또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선명한 음성에 일어나서 또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렇게요, 세 번씩이나 기이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 안에서 이 아이를 부르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언제 들어봤겠습니까?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사무엘은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는 기껏해야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자니 생전 처음 듣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낯설기만 하고, 그래서 애꿎은 엘리만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흔들어 깨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임을 알게 된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혹시 한 번 더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고 잠시 후에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아이 사무엘은 엘리가 일러준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날 밤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제사장 엘리와 그의 집, 그의 아들들, 가족들을 심판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아들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어도 아버지라는 자가 말리지도 않고 내버려 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14절에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도 어떤 예물을 바친다고 해도 통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영원히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왔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감당하기에 실로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을 제사장 엘리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같이 모시던 그 주인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날 엘리는 새벽녘에 한잠도 못 잤을 겁니다. 생전 처음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주인으로 모시던 제사장과 그의 가족 망하게 된다는 이런 내용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날이 밝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대답을 머뭇거리자 엘리가 사무엘을 다그칩니다. 괜찮다니까 얘기해보라고. 하는 수 없이 사무엘은 지난밤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엘리는 올 것이 왔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이제 어떤 예물로도 어떤 제물로도 속할 수 없다는 말에 무기력하고 무능할 뿐이었습니다.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는 중얼거렸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어련하시랴.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돌아섭니다. 어쩌면 이 제사장 엘리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왜 자기에게 하시지 않고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걸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사사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도 나에게 찾아오셔야 하고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어김없이 나에게 물어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나에게 물어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사장인 자기가 오히려 아이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든 아이한테 뭐라고 하시더냐 빨리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자기의 신세가 처량했을 겁니다. 엘리는 그렇게 쇠약해져갔고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막에 갔더니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더라. 이 소문이요 삽시간에 이스라엘 온 전역에 퍼져버린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고 있었고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성막에 있는 실로는 이제 예배자들로 줄을 잇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모처럼 실로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풍성해지고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와 아이 사무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뀔 정도의 큰 이슈가 되는 제사장 엘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의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그걸 이끌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비추고 계셨던 걸까? 제사장 엘리는 사사였는데요.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사사. 그런데 이스라엘의 재판관 역할만 하지 않고 사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사는 여러 가지, 왕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재판관이라든지 지휘관이라든지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등장할 때마다, 엘리가 등장할 때마다 엘리는 어딘가 기대어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등장이 그래요. 엘리는 앉아서, 기대어서, 누워서 그의 무기력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고 그녀를 책망을 한 겁니다. 한나의 울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엘리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의 형편과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또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르치고 제사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날고기를 뜯어가고 있는데도 엘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들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지게 되자 그제야 엘리는 아들들에게 그러지 마라 하는 정도의 힘없는 책망만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고 보면 제사장으로서는 정말 성막이 발칵 뒤집어질 큰 사건입니다. 어디 고기를 가르치고 어디 제사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가져갑니까? 그리고 성막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거기에서 우유부단하게 그냥 그러지 마라 하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아들들은 이런 아버지의 책망조차도 무시해버렸습니다.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들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도자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임과 무능함.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기력과 영적인 무지와 지도자로서의 무능함을 여실히 처음부터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태도와 반응은 항상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피곤해서 누워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엘리 제사장 지도자의 이 이스라엘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제사장 엘리는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고질적인 문제 역시 이겁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 자기가 처해진 직분과 자기의 출신과 형편과 자기의 삶의 환경이 충분히 휘두를 수 있고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삶의 형편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듣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되니까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아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엘리를 찾아갔지만 자기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엎드리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헷갈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도 혹시 찾아오셨을지 모르잖아요. 사무엘아. 그러면 이제는 엘리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엘리를 찾아가지 않고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언제 내가 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른다는 이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불러도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의 이런 대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문제, 그들의 마음은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질병은 자기 소견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등불을 보지 못하고 자기 소견이 그 마음에 큰 소리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자기 소견의 음성도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건 이런 거라고, 이렇게 하라고, 저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듣지 못한 것이. 이호령 교수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서 초청 강연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교회로 강연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인데. 그런데 이제 운전기사가 시간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예정된 시간에 교회에 도착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차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면 지금 늦게 생긴 겁니다. 또 그날따라 길은 또 얼마나 막히든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안절부절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거기다가 참 이럴 때 이런 일들도 생기죠. 하필이면 자꾸 신호가 빨간 신호등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신호등까지 도와주지를 않더래요. 예수 안 믿는 분이 속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모처럼 교회를 가는 착한 일을 하는데 주님 이러시깁니까? 그러니까 주님 왜 자꾸 이렇게 빨간 불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파란 불로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야, 하나님 진짜 계시나? 그러면서 야, 하나님 계시나 보다 하고 이제 또 가고 있는데 빨간 불이 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어디 계셔? 그 순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또 파란 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 거듭해서 교회를 도착하게 됩니다. 이분이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갈등을 하면서 교회를 오게 됐다는 겁니다.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1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그랬다가 또 갑자기 불 하나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 계속해서 뒤집어지면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늦지 않고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빨간 불이 켜지든지 내 인생에 파란 불이 켜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더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더 풍부한 경험을 많이 하면서 세상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내 소견을 포기하기가. 내가 볼 때는 이런 게 분명한 거. 내가 아는 바로는 이게 이런 겁니다. 내가 배우기로는 꼭 이런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이런 거라고 하면서 내 신앙을 정의 내리고 판단하고 또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 마음의 소리가 그만큼 커진 거예요. 내 소견이 그만큼 강해지고 논리력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지식에 기반을 하고 학문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기가 힘든 겁니다.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더 큰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더 큰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말씀보다 더 큰 소리.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고요한 밤에 오로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여호와여 주의 종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진짜 빛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영광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더 큰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는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지, 무능, 이거는요 우리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식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기력은 듣지 않아서, 무기력과 무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 소견에 오염되었을지 모를 내 눈과 귀를 씻어내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관록이 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사사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출신이라고 해서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듣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사용하세요. 눈이 어둡고 길을 닫아버린 참빛이 세상에 와서도 진짜 복음이 우리 곁에 있어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고 말씀을 듣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지금도 듣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일꾼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내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